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성경 66권 속에서 가장 중요한 그 시작과 끝에 관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완성되는 바로 전 과정을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서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리고 그 계획을 알고 세상을 보면 그 계획이 어디까지 왔는지 이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알고 나면 그 속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사명 그리고 우리들의 사명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루고 있는 성경 66권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것을 바르게 아는 것이 기독교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가장 중요한 뼈대입니다. 오징어나 낙지나 또 이런 부분들은 문어나 이런 것들은 가운데 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흐느적거리는 거죠. 기독교 신앙인들이 정체성이 없이 그냥 흐느적거리고 이거는 자기에게도 유익이 없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정체성을 세운다는 건 하나님의 계획을 바르게 안다는 건 바로 뭐예요? 이 뼈대를 세우는 겁니다. 신앙의 뼈대, 내 인생의 뼈대, 이거 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시작이 있고 진행이 있고 완성이 있습니다. 시작은 창세기 1장, 2장이 출발하고 진행되고 그 다음에 시작, 끝은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록 21장 6절에서는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말론의 개념보다는 시작된 일이 완성되고 그 완성되는 진행되고 완성되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는 완성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계획에서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이들한테는 정말 비극적인 종말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내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할 것은 뭐든지 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작 부분입니다. 시작. 그리고 끝 부분입니다. 네. 중간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 부분하고 끝 부분이에요. 이거를 바르게 알아야 성경 전체를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게 되고 이것을 알아야만 이 정체성을 바로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 부분이 4장이 있습니다. 4장.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요 4가지. 이것이 바로 KDM 신학교육의 기본 교육, 기본 뼈대가 되고 있습니다. 1장, 2장, 3장, 4장.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기에서 출발한 이 내용들이 이제 이 완성되는 장면들이 나오죠.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 이렇게 6장입니다. 여기에 4장, 여기에 6장. 네. 총 10장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핵심적인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1장, 2장, 3장, 4장은 시작 부분이에요. 시작 부분.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시작된 것들이 이제 계시록 이제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에 와서 이제 끝나거나 완성되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잘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창세기 1, 2, 3, 4장입니다. 성경이 전부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자, 성경은 전체가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절수로는 31,173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1189장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장이 몇 장입니까? 네. 이거는 뭐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넌센스도 아니에요. 자, 이 질문하면 사람들은 한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 1장이잖아요, 1장. 1장. 그래서 1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1장이. 네.
그래서 맨 앞에 둔 거예요. 1장을 이해해야 2장을 이해할 수 있고 2장을 이해해야 3장을 이해할 수 있고 3장을 이해해야 4장을 이해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를 이해해야 이 뒤에 이야기를 쭉 술술술술 정리가 돼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창세기 1, 2, 3, 4장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아시다시피 천지창조예요. 천지창조.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천지창조는 왜 하셨느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창세기 1장의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인데 이거 왜 만드셨느냐? 이걸 이제 성경 두 곳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5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5장. 자, 이사야서 45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하늘과 땅, 지구를 무의미하게 헛되게 아무 의미도 없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사람으로 거하게 만드셨다 하는 내용이에요. 진화론은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진화론의 입장은 우연히 물질이 하나 있었고 이게 커졌고 어느 시점이 돼서 우연히 폭발했고 이게 퍼져나가면서 이게 파편들이 튀어나가서 태양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지구가 되고 또 화성도 되고 뭐 그러면서 쭉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뭐 달도 되고 이렇게. 근데 이거는 우연히 되는 거예요. 우연히. 그리고 지구 안에 우연히 또 생명체가 하나 탄생하더니 이게 점점 커지고 발전하더니 나중에 물속에서 육지로 나오고 그 다음에 기어댕기다가 꾸부정해더니 사람도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연히. 네, 이거는 전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우연히 이렇게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없고요. 우연히 어떻게 이게 튀어나와 가지고는 파편들이 이렇게 중력이 생기고 서로 당겨주는 힘들이 생기고 제 궤도가 만들어져서 궤도가 돌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죠. 자, 근데 여기에 연출자 그리고 기획자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 성경, 창조론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구를 먼저 만드셨는데요. 우연히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네, 사람을 위해서. 자, 이번에는 신명기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4장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4장. 네, 신명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을 보면은 자,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이제 4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또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일월성신 해, 달, 별들이죠. 하늘 위의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네, 여기 보면은 천하 만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천하 만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왜 만드셨느냐? 바로 천하 만민을 위해서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 네. 그러니까 결국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구. 네. 그리고 우주 창조. 이 모든 것은 바로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사람에게 다 맡기십니다. 다 주십니다. 사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 뭐예요? 바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냐 하는 겁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냐?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은 바로 사람을 이렇게 모든 천지와 만물을 다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실 수 있는 거냐? 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 속에 이렇게 쭉 들어가 보니까는 그 안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 네? 그래서 기독교는 참 좋은 신앙의 종교입니다. 왜?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은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네? 내가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세상은 인본주의라는 것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는 말 그대로 사람이 중심이 되자는 거 아닙니까? 사람에 의해서 또 사람을 위한. 그래서 사람들이 다 대통령 후보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우선이다. 어디 가나 그런 표현 많습니다. 사람 살만한 곳, 사람을 위한 도시. 사람이 먼저야. 근데 사실 인본주의 안에 들어가 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현대 인본주의 속에는 인간은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죠. 그럼 뭐가 있습니까? 오로지 돈밖에 없는 거예요. 돈, 물질, 힘. 힘이 없으면 인간 취급도 못 받잖아요. 돈에 의해서 인간의 가치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속에 무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인본주의 속에는 사실 인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 속에는 사실 사람이 중심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기독교가 좋고, 하나님이 좋고, 예수님이 좋고, 성경이 좋은 것입니다. 왜? 그걸 연구하면 할수록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안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1장을 알아야 되는데 1장은 바로 사람에 대한 것이다. 네, 그래서 사람을 모르면 이 뒤에 거 하나도 풀지 못합니다.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게 다 움직여지기 때문에 사람을 모르면 이 뒤에 이야기를 하나도 풀 수가 없어요. 1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2장, 3장, 4장 못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1장을 모르는 채로 한참 뛰어넘어가지고 마태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1장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요한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에 대해서 다루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은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지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예수님이 왜 사람을 이렇게 대하셨구나.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구나. 그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사람을 교육하는 데가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사람을 동물의 후손으로 만들어버렸죠. 사회는 인간에 대한 올바른 가치 교육보다는 동물처럼 살아가는 그런 물질적 존재로 만들고 있고 그리고 모든 종교 철학이 다 사람을 찾고 있지만 이걸 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도를 닦고 오랫동안 깨닫고 묵상하려고 하지만은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창조주가 아닌데 내가 지음을 받는 그 장소에 내가 없었고 그 자리에 내가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나를 압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알 수가 있어요. 왜? 창조주가 계신단 말이에요. 창조주가. 만물을 창조한 우리를 지은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너는 이런 존재야라고 밝혀줄 수 있는 것이 기독교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날마다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사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나가서 살 때는 마치 진화론 동물처럼 살아가는 이런 모순을 범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야 되고 그리고 나답게 살아가는 이런 삶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 속에 진정한 인간다운 행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뭘 공부하냐면 사람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2장은 뭘 다루고 있느냐면은 에덴 동산을 다루고 있죠. 에덴 동산. 우리가 사람을 알고 보면은 사람은 반드시 공부해야 될 곳이 하나 있는데 그게 천국입니다. 네. 천국을 모르면은 인간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 인간은 천국에서 살도록 만들어졌고 그래서 에덴 동산은 천국의 첫 번째 모델하우스입니다. 천국의 첫 번째 모형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천국에서 살도록 인간은 만들어져 있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끔 만들어진 것이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본능 속에 천국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 인간이 계속 더 좋은 걸 찾고 더 좋은 세계를 찾고 더 아름다운 것을 찾고 이 땅에 있는 것들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을 찾는지 압니까? 그건 바로 이 안에 들어있는 본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본능은 영원성, 천국에서 살도록 만들어진 본능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세상에 오면은 세상 나라에 대해서는 20년 이상씩 공부하잖아요. 유초등부 뭐 6년, 그 다음에 뭐 중고등부 6년, 그 다음에 대학 4년, 뭐 대학원 3년, 2년 아니면 3년, 여기다 뭐 유치원, 뭐 박사, 뭐 이러면은 뭐 20년 이상 공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 1년도 제대로 공부를 안 합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에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살게 될 사람이 천국을 모르고 살아요. 네? 세상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요. 맨날 싸우고 분쟁하고 이 천국의 문화는 하나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KDM 신학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인간을 알자. 그 다음에 인간에게 절대로 필요한 부분이 세상 나라만이 아니라 천국인데 이 천국을 바르게 공부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에게 주시면서 천국 중심의 책을 준 거예요. 성경은 세상 나라 다루는 책이 아닙니다. 바로 그분의 나라를 다루는 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은 바로 천국의 역사를 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은 이제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3장은 바로 이곳에서 인간이 죄 짓는 거예요, 죄. 그리고 인간은 영원한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육체의 형벌만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들어가는,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알아야 뭐가 필요한지 알게 돼요. 구원자가 필요한지 알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 역사를 알게 되면, 그러면 구원받아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역사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뭐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야,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야 돼, 뭐 영원한 지옥불이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장을 이해해야 되고 2장을 이해해야만 그 다음 3장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해를 해야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거고 왜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고 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주제가 필요한 것인지를,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제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에덴은 신본주의 역사가 이제 출발한 곳이에요. 신본주의 역사. 하나님 중심, 천국 중심, 인간의 영혼 중심, 사랑의 질서 중심, 그 다음에 영원한 그런 영생, 하나님의 구원 중심, 이런 것들이 바로 신본주의의 특징입니다, 이게. 근데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처음 세상은 에덴에는 신본주의 가치가 이루어진 거죠. 신본주의 문화가 이루어진 거죠. 근데 창세기 4장 쫓겨납니다. 여기에서 창세기 4장 16절에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되죠. 그게 뭐냐면은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네.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이 없는 문화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게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본주의 문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본주의 문화. 네. 인간 중심의 문화, 인본주의. 네. 인간 중심의 문화.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 문화. 창조의 질서는 다 깨져버리고 하나님의 문화는 다 깨져버리고 인간이 만들어놓은 문화죠. 그래서 이 인본주의 문화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고 타락한 인간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인본주의 세계는 항상 타락하게 돼 있고 천국이 없고 세상 나라가 중심이니까 항상 세상 거밖에는 추구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투고 분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영혼보다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육체적인 타락, 사치 이렇게 가게 되고 생명의 가치를 모르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랑의 질서 대신에 약육강식의 질서를 도입하게 됨으로써 인간의 가치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이런 고통을 가져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들은 구원이 없어요.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을 모릅니다. 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역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의 문화가 처음으로 심판받은 것이 물심판, 노아 홍수심판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본주의가 다시 등장하고
이 인본주의가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러면서 뭘 만들게 됩니까? 이제 각 지역마다 인본주의의 도시, 소돔과 같은 인본주의의 도시, 인본주의의 국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이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해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역사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우면서 어떤 사람은 인본주의 국가를 신본주의로 변화시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신본주의자들은 다 인본주의화 되어버리는 이런 타락과 변질도 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계속 싸우다가 이게 완성되는 것이 계시록 17장, 18장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은 바로 이 인본주의 문화를 음녀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리고 이 음녀가 18장에서 불타서 사라지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 네 가지가 바로 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4장의 인본주의 역사는 이렇게 진행이 돼서 계시록 17장, 18장에 와서 끝나고, 창세기 3장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진행돼서 메시아가 와서 죽으시고 진행되면서 계시록 19장, 20장 재림하심으로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장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이 계시록 21장,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함으로써, 천국이 임함으로써 완성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 존재의 목적, 영생이라는 것,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 영원한 행복, 이게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의 전체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 전체는 역사입니다. 역사.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알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분적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만 알고 뭐 어떤 성경 구절 하나만 알고 이러면 안 돼요. 성경은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진행해서 완성되는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좀 세분해 보면 성경은 세 가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네. 자, 첫째는 천국의 역사입니다. 천국의 역사는 에덴에서 시작해서 천국의 역사, 에덴에서 시작해서 여기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돼서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완성되는 역사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역사는 구원 계획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처음으로 메시아가 온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발표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구원의 방법이라든지 구원의 범위라든지 이게 이제 계속 계시되고 진행되면서 이게 완성되는 것은 계시록 7장 9절 이하예요. 17절까지. 여기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다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문화의 역사예요. 문화의 역사. 문화의 역사. 그래서 신본주의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인본주의는 창세기 4장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역사가 쭉 이렇게 싸우면서 진행이 되다가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20장, 또 21장, 22장 여기에 와가지고 이게 이제 끝나요. 17장, 18장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인본주의가 끝나고 신본주의가 이렇게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역사의 중심부에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루어져가는 무대는 바로 세상이고 이걸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이루어 가시는데 중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사람을 바르게 알아야만 성경도 이해할 수 있고 세상도 이해할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KDM의 교육은 바로 이 네 가지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 여러 교수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공부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진행되는 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자, 사람을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천국을 공부를 합니다. 이제 총 7부작으로 이루어져 있는 성경 66권 속에 흐르는 천국의 역사를 공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는
구원 계획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구원 계획. 그 다음에는 이제 문화를 공부를 하게 되죠. 문화. 자, 그래서 요 네 가지가 KDM의 기본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양하게 영상을 통해서 또 영화를 만들고 음악을 통해서 또 그리고 제자훈련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제 또 성도들에게 나누고 세상에 알리고 전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사람부터 이제 우리 여러 교수 목사님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열심히 여러분들이 과정들을 공부하셔서 정말로 기독교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에 아주 핵심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모든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 강의를 통해서 KDM이 뭐 하는 곳이고 KDM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바로 이 본 강의를 우리 여러 교수 목사님들이 이제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듣고 공부하시면서 정말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고 한국교회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세계교회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다가올 그 나라를 준비하고 이 시대에 희망이 없는 세상에 희망을 품고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또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